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통치자, 왕중왕, 주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많은 미련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진리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함 같이 우리의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이 땅에 많은 악과 타협하며 사는 무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끝까지 반역하는 자들이 있을 때 또한 주님의 정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한 진리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3절 말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잠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죠.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두려움에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걱정이 많고 늘 염려하며 우리의 인생을 자꾸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두려움의 존재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한테나 있는데요. 피한다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아니죠.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다시 안개처럼 밀려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요즘같이 살기 어렵다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시대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두려움의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굶어 죽진 않겠지? 우리 망하진 않겠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작은 참새의 생사도 주님의 주권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이든 장차 올 영광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황이라는 인식이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전쟁이 주께 속했고 생명이 주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을 알고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세요. 결국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고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존재는 주님입니다. 두려움이 물려올 때마다 숨지 마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쓸데없는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자유입니다. 28절 말씀이 핵심적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그 앞에서 사시나무 떨도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경은 많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지구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한적으로 은밀하게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희미하게 비유로 계시하던 때가 지나고 담대하게 공적으로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드러나고 알려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벌써 두려워서 숨는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은 그분이 주신 사명에 자리를 내어주고 후루룩 물러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사정과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멈추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고 온전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시겠냐고요? 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제자들이라면요, 고생을 해야 돼요. 뭐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생을 하겠다는 각오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목숨을 지켜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미리 막아주신다는 말도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은 육신의 부귀영화도 아니고 이 세상의 복락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고생 속에서도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도록 믿음을 지켜주실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영광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목숨 때문에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다 극복을 하셨습니다. 심판날은 올 겁니다.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거절하고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그를 시인할 것입니다. 상당히 진지하죠.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하늘나라 가서 부인당합니다. 예수님이 나 너 몰라? 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기회를 맞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여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자들이 세상에 휘두르는 폭력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초대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그럴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려움이었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거야. 그런 시대가 있었죠. 거대한 권력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이 살려고 몸부림칠 때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부인하는 거죠. 배교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배교하고 이전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인 제자들이 육체의 생명을 건질 길은요, 스승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네. 이것은 어느 시대에 있어 왔던 세상의 교활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취한 태도에 따라서 본인도 하느님 앞에서 동일한 태도를 취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요, 제자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세우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늘나라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결연한 의지를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훗날 스승을 모른다고, 스승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의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고백은 말로 표현하는 고백보다 훨씬 더 목소리가 크거든요. 말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되겠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겠죠. 그러나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서 우리 행동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거부하며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거짓과 욕심과 부정함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습게 한 것이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의 인생이 엄청난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시냐고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름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없이 끝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진정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